오늘은 감사절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방금 세례식이 있고 또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성찬식도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주 동안 감사절기를 맞아서 주일 예배를 특별 예배로 드려오고 있습니다. 찬양 파티, 기도 파티, 오늘은 감사 파티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밖에 여러분 가보시면 또 여러분의 그런 한 해 동안의 감사의 제목을 또 낙엽에 코팅해서 이렇게 잘 꾸며 주셨습니다. 또 지난 3주 동안 감사절기를 위한 여러 이벤트들을 준비해 주신 우리 필라멘트 팀, 찬양팀, 환경미화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절은요,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3대 명절이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추수한 결실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명칭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시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추수는 빼고 감사절 그리고 감사절기 이렇게 명칭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해마다 이 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의 탄생, 절기가 특별한 절기가 그렇잖아요. 예수의 탄생, 예수의 부활처럼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본질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신앙생활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팬데믹과 경기 침체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살짝 감사를 강요받는다는 부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우리처럼 좀 삶을 보면 감사하기 쉽지 않은, 감사를 강요받는 듯한 우리와 비슷한 상에 찬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긴 시간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요, 바울은 초대 기독교에서 복음을 그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터키와 유럽에까지 전했던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렇게 멋지게 선교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열혈 유대교주의자들이 바울을 당국에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은 식민지 땅에서 이 재판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미국 시민권자들 죄를 지어도 우리나라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서 상위 법정으로 계속 이송되면서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바울의 말년은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재판과 신문, 이송과 투옥이 반복되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심신이 지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빌립보서를 쓴 한 4, 5년 뒤에 바울은 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말년에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1장 3절부터 시작돼요. 1, 2절은 늘상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인사입니다. 그러면 3절부터 본격적인 첫 메시지가 나오는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준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감사하다였습니다. 감사하다, 기쁘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현재 겪고 있는 일과
이 빌립보 성도들의 면면을 보면 참 이렇게 바울이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바울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 이 정도 힘든 위기에 처하면 내 한 몸 견뎌내고 추스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감사는 물론이고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내 코도 석자인데 남까지 어떻게 챙겨요? 또한 우리가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보면 상대방을 오래 만나고 오래 겪을수록 장점보다는 단점이, 감사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생각나게 됩니다. 이게 사람들의 흔한 이치예요.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의 뒤를 쭉 읽어보면 당시 빌립보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혹하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욕망에 흔들려 가지고 신앙을 그냥 다 놔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서로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좀 미숙한 성도들과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사로 편지를 시작하고 기쁨으로 자신과 타인의 삶을 재해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인사이트를 줍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의 이런 본은요,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한 해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5절에서 6절,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성도들이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빌립보 성도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계속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이 말이 뭡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힘든 중에도 헌금을 모아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지속적으로 후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도 아니고 초신자들이 대부분인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거다. 너희가 그렇게 선교사에게 지속적으로 후원한 것,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 그거를 하나님 일하신 거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 착한 일, 이거는 성경 원어로 보면 탁월한, 정직한, 유익한, 그리고 선행을 잘하고 자선을 잘 베푸는, 이런 뜻입니다. 다양한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과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부족하고 성숙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끝까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이 삶과 신앙생활에서. 흔히 사람은요,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내가 힘들 때 주변에서 돕고 섬겨주고 기도해준 그런 수많은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현재 조금 안 좋다고 과거의 그 수많은 것들을 도매금으로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7, 8개 그렇게 받아놓고 지금 한두 개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7, 8개를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나 자신을, 또 우리 가족을, 주변 사람과 공동체를 바라보면 한 해 지나면서 감사보다는 후회와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해 동안 분명히 나쁜 일만 내 삶에 계속된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힘든 것 한두 가지에 꽂혀가지고 그게 잘 안 돼서 한 해 동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소중한 기억들조차도 다 지워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일도 떠오르지도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내 눈이 가리워져서 감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섬겨준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했다면 죽음이 드리워진 이 소망 없는 감옥에서 바울이 어떻게 가장 먼저 감사와 기쁨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런 면에서 감사는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는 손길이 내 삶에 계속 되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가 인간의 반응이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내 삶에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응하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요, 큰 돌산에 있는 아주 작은 옥석 같은 금을 발견해내는 작업이 감사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과 중심의 율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자신을, 타인을, 세상을 보는 태도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죄인인 인간은 아무리 큰 은혜와 도움을 받아도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잘해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 그게 바뀌어요? 없어져 봐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의 마음, 감사의 마음은 참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모두가 은혜 받고 모두가 섬김 도움을 받았다고 다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이런 마음은 내가 스스로 가지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온다. 그리고 3절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2절과 3절 은혜와 감사는 동시에 나옵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은혜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도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은혜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감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또 주고받고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물질을, 섬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나 자신과 타인과 가족과 공동체를 끝까지 주의 날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7절에서 9절,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점점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오늘 여기서 감사와 관련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뿐 아니라 자기 주변의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를 통해서 발견하는 감사를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빌립보 성도들이 힘든 중에도 지속적으로 헌금하고 후원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물질을 드리면서 사랑을 나눴어요. 두 번째는 그것을 받은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주고받은 거죠. 세 번째로 과거의 최고의 선교사였던 바울이 말년에 감옥에 찌그러져서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선교사님이 저렇게 찌그러져서 힘들게 감옥에서 여생을 마칠 수 있나?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 들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바울 선생님처럼 박해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힘든 일이 더 많아요. 현재 바울이 처한 상황은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계속되고 있고요. 네로의 박해는 그냥 역사적으로 가장 악랄했잖아요. 또 바울 자신은 여전히 10년 가까이 이 과목 저 과목을 돌아다니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바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투와 모함을 일삼는 무리들이 바울 주변에 여전히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일과 사역에 함께 참여했다를 강조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일과 사역에 함께 참여한 그런 주변에 있는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동지, 그런 성도들 때문에 감옥에서도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고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감옥에서 복음을 변명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드리는 이 감사는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말하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올 한 해 뭔가를 이루고 뭔가 잘 돼서 드리는 소유형 감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공동체 속에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함께, 힘들면 힘들대로 함께 기도하고 견뎌내면서 서로 사랑과 신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본 것,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춘동 형제 세례 받는데 왜 그렇게 세례해서 기뻐하고 여러분이 기뻐해요? 함께 일하심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바로 존재형 감사, 성숙한 감사입니다. 내가, 네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여기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것, 오늘 바울의 감사는 그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감사할 거리가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올 한 해 동안도 정말 여러 가지 풍파가 많았지만 그 풍파 중에도 내가 쓰러지지 않고 여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티격태격하면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족으로 공동체가 되어준 사람들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마저도 없었다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폭풍을 올고지 나 혼자 감당했을 거예요. 벌써 쓰러졌어요, 우리는. 여러분, 부활절 감사절에는 세례식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학습이나 유아세례, 세례 받을 때 보면 받는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에서 기도해주고 함께해준 그런 가족, 셀 리더, 셀 멤버, 성도들이 더 큰 감동을 받아요. 아까 보니까 그냥 울먹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애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 춘동 형제 9년 만에 세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본인은 부담이 많겠어요. 근데 제가 춘동 형제 이 세례 때문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벅찬 마음으로 주변에서 함께 간증하고 고백하고 응원해 주는 전화를 꽤나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열매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 아니에요.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희한하게 나는 내 자식 유아 세례 받게 하는데 괜히 그때 자신의 부모님이 평생 나를 신앙으로 양육해 준 것이 많이 생각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같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제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고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는 결코 혼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제 이틀 뒤부터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저녁 10시 한국과 우루과이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MBC 다큐플렉스 2002 한일 월드컵 20주년 특집 그때 나도 거기 있었다 3부작을 봤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울었잖아. 그때 나도 거기 있었다 3부작. 그리운 얼굴들이 나오더라고요. 2002년 월드컵 4강 주역 선수들뿐 아니라 함께했던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때 벅찬 감동을 나누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그냥 파노라마처럼 저도 스토리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끄트머리에 이영표 선수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영표 선수의 고백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작년 3월에 뭐 했어? 2010년 6월에 어디 있었어?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한다, 대부분이. 하지만 2002년 6월에 뭐 했어라고 물으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모두가 대답한다. 여전히 우리 안에 좌우로 나눠져 있었지만 적어도 그때만은 편의점에서 음료수 몇 병은 그냥 가져가라고 했고 모르는 사람이 내 차 위에서 뛰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었다. 한 세대가 한 국가가 축구 하나로 하나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었다. 축복이죠. 20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것을 그때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울컥하고 기뻐하고 흐뭇해할 수 있다면 축복 아닌가요? 마지막 그 라스트에 제가 그거 보고 울었어요. 히딩크 전 감독이 고 유상철 선수의 묘지를 찾는 것으로 엔딩을 했어요. 유상철 선수가 고인이 됐잖아요. 근데 그 묘지가 정말 앞이 탁 트이고 너무 이 뷰가 장관이더라고요. 히딩크 감독이 그 묘지 앞에 탁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 유상철 선수에게 좋다. 여기 참 좋은 곳이네. 친구, 저 멀리 세상 좀 보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그때 나와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어. 너의 헌신, 용감한 친구 고마웠어. 다시요. 그때 나와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어. 너의 헌신, 용감한 친구 고마웠어. 그 엔딩 메시지에 이런 글이 떠오르더라고요. 2002년 6월 월드컵 축제 시간 동안 우리는 모두 함께 있었고 거기에 유상철도 있었다. 그 유상철 선수의 묘지 명이 뭔 줄 아세요? 당신과 함께한 그날의 함성과 영광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톡 들었는데 제가 왜 그런 눈물이 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기쁜 날과 슬픈 날, 고통스러운 날과 축하할 날, 즐거운 날과 지루하고 우울한 모든 날 속에서 우리 브라이트 강남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목사로서 제게는 너무나 큰 특권이었습니다.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절을 맞아서 고맙다, 감사한다는 표현을 아끼지 마십시오. 고맙다, 감사한다, 뭐 어려운가요? 아끼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감사 파티 때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번 감사의 시간은 올 한 해 동안 이 저희 브라이트 강남교회 예배에서 감사의 시간에 단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감사의 시간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네. 미리 박수 칩니다. 보면 보통 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2020년 한 해 동안 한 번도 감사의 시간에 안 했던 분, 또 오늘 처음 예배 오신 분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감사 파티에 감사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